이렇게 나와서 주님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회장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부엌에서 일만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때 1억이 넘는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나오라고 할 때 제가 한 6개월을 기도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와서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집사 때 6,000명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 할 때 제가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6,000명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막 찬양인들을 하는데, 네가 이렇게 지금 다니니까 6,000명은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6,000명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구나. 찬양인도 할 때. 우리 교회는 작아요. 이 교회보다도 작아요. 20명밖에 못 앉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울 때, 제가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짓게 하셔갖고 작게 지었어요. 앞에는 카페고 뒤에는 마당이었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거기다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데 이제 거의 다 차가지고 또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 그래서 빚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게 가고 있어요. 세도 안 내지. 저는 사례금을 안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말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빚쟁이를 만들다니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사례금을 받느냐 그래요. 저는 교회 돈 모으는 게 재밌어가지고 사례금 안 받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빚쟁이로 만드는 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례금을 받게 해야지만 빚이 없는데, 네가 사례금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우리 선배님이 오셨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5만 원을 한번 사례금을 해놨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5만 원은 또 너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만 원을 이제 떼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사례금 20만 원씩 받은 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꾸려가고 있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교회도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면 언제든지. 제가 카페를 하면서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면서 제가 환자들이 이렇게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 전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안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능력 받은 것을 잊어버렸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20대에 25살 그때에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환자들이 자꾸 몰려오면서 제가 안수를 하면서 참 내가 참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았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붙어있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믿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귀신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이 성도들에게 있는 그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해야만 교회도 성장되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이 거의 다 방언을 받았어요. 2분만 빼고.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내주셔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아멘. 성도를 보내주셔요. 전도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낯으로 나오라 그래요. 설교나 잘하고 유창하게 해야지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이랬는데 설교가 엉망진창이니까 나오라 소리를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확장해야만 되는 그때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여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부터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자랑하게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회장 목사님이 처음에 세운 게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근데 화면이 저렇게 멀어갖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사무실에 놔두고 그걸 또 안 가져갔어요. 막 찬양도 엉망진창이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붕에 나오라고 하기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한 5번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 번도 마음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저에게 마음에 딱 배기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든 자를 고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자꾸 보내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안수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25살쯤에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은사를 쓰시려고 환자들을 보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게 됐냐면 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분을 딸하고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그 딸을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혔어. 그래갖고 그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안세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눈이 이렇게 뒤집혔는데 어떻게 안세 가지고 지금 고침을 받겠어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얼른 안세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엄마하고 딸하고 앉혀놓고 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도 아무 기도 받은 저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잘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그 사이가 왔더래. 사이가 와가지고 꿈에서 짐 싸라. 집에 가게 짐 싸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짐을 싸가지고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딸을 딱 이제 잠을 자는데 가서 보니까 눈이 정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귀신한테 시달리는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 왜 집에를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그 집이 왜 무서우냐 그랬더니 새로 집을 짓고 나서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고 이제 집을 잘 지키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고 아주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성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암 환자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회가 왔을 때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일 시킬 때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는 그냥 붙여주셔요. 그냥 붙여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성도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붙여줘야지만 성도가 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다가 앉혀놔야지만 성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오늘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가 길었어요. 한국이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아멘. 또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가라 명하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만난 지가 한 3년 됐을 텐데 한 번도 제가 어기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순종해서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잠이 들었대. 저에게는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폭풍을 보내셔서 배가 거의 깨지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사공들은 두려움에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위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깊이 잠든 요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속도 편해. 저 같으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거기 반대 방향 배에 올라서 깊이 잠이 들었대. 속도 편해. 속도 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같으면 엄청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 백성이 미워서 거기는 가기 싫어요.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아니 속도 편하게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도 지금 잠을 편히 자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제비 뽑기를 하자. 요나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하셔요. 제비를 뽑는데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찍었어요. 아멘. 너 때문이야 이놈아.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냐. 너 어느 민족이냐.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부끄러움을. 9절에 보면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소개를 해요. 뻔뻔스러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불순종하고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 배를 탔기 때문이라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과 말을 하고 있을 때 바다가 물이 점점 힘차게 솟아나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났어요. 말하고 있는데 막 물결이 더 심해지고 폭풍이 더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알기는 아주 잘 알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요나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힘써 노를 저었지만 더 큰 물결과 바람으로 인해 육지에 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무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흉령했던 바다는 잠잠해졌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입만 보고 있다. 입.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 입을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던지자마자 잔잔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2장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 던지기만 해라. 내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얼른 받아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물고기가 받아먹었어요. 받아먹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또 들으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요나를 보고 계셨는지, 요나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요나를 또 육지에 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이지 않았어요. 요나를 써먹어야 되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32살쯤에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세우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도 사명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안 갔어요. 32살쯤에 그때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신학교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플 때 한 4살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부흥감사라고. 그런데도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순종을 안에 순종을 제가 엄청나게 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있던 재산도 다 날라가고 가정이 아주 그냥 풍파를 만나요. 풍파를. 근데 저를 써먹어야 되니까 저 하나는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저 하나. 너는 써먹어야 되니까 너는 못 건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교회가 정말 내 집인 줄 알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교회 의자에 가서 그 교회 의자를 얼마나 제가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해야지. 교회 의자를 사모하면서 정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요나도 어떻게 됐어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요나는 죽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배를 타지 않고 갔다는 것을 보니까 니느웨에 가까이 육지에 갖다 토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안 써 있는 거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기가 좀 그런데 분명히 니느웨 그 성 가까운 육지에 토했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배 탔다는 소리도 없고 뭐 며칠을 걸어서 니느웨로 들어갔다 이 소리도 없어요. 이걸 보니까 니느웨 가까운 데 갔다가 하나님께서 탁 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칠 때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전 도시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하는 것을 왕이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냥 니느웨 가는 배를 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요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지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짐승에게 붉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그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짐승들이 양떼나 소떼나 다 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이라 그렇지 그 왕이 얼마나 그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짐승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이 요나서에서만 짐승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베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것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이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요번 우리 성회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일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누구냐 모른 척 하시면 어쩌나, 그게 제일 불안해요. 다른 거는 하나 걱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는 성회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다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한 사람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목사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문제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직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